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만남과 관계의 폭은 좀 좁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요.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반면에 도리어 그 나와 관계된 사람과의 그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있다가 점점 친구도 줄어들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 남지 않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함께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이 많이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만남은 아주 귀하고 좋은 만남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만남은 왜 이런 만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지 못한 그러한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소개가 되지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소개가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시몬, 게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주신 그 시몬을 또한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날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베세다 사람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뭐 직업이 어떤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결심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빌립을 만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빌립의 귀한 만남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냥 나 좀 따라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추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삶을 버리고 너 지금 살고 있었던 그곳과 네가 지금 하고 있던 그 일을 다 내려놓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우 적극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 같은데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가 될 테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선택하셔 세웠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합니다. 아니,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곳에 함께 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좋은 곳에 가시면 그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이 좀 고난이 오고 예수님이 어려운 길로 가고 그러면 아유 예수님 거기는 길이 좀 어렵네요. 거기는 제가 좀 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갈 때에도 함께 있고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로 갈 때에도 그곳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가셔야지요. 그런데 무슨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가고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치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는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워 놓습니다. 자기의 그 야망을 앞에 놔둔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큰 목표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욕심을 섞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갔느냐?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야, 나다나엘 너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역사를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임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요, 어떤 소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 생각하고 읽고 연구하지만 그것을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이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일반적인 생각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당하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너희들 그 촌 구석에서 뭐가 나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뜬금없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인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어. 무슨 나사렛 출신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응에 대해서 빌립이 야 아니야. 너 그래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막 그리고 토론을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다나엘과 토론 가운데 서로 감정만 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뭐라고 해요? 일단 와서 봐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모세가 이야기한,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맞는데 너도 일단 와서 봐. 너도 좀 와서 만나봐. 이야기 좀 해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한번 경험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도 잘 해야 되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믿음이 좀 충만하고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알고 믿음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이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이요 그 똑똑한 나다나엘, 경건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 다음에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나 와서 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성경은 잘 몰라. 나도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말도 잘 할 줄 몰라. 그렇지만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너 그런 개차반 같은 삶을 이제 끊어버리고 나처럼 한번 살아야 돼. 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너에게 정말 설득할 만한 그러한 언변은 없지만 일단 와서 만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과 예수님을 중매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성도들과 이 예수님을 중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정결한 처녀와 남편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중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을 중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중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님을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솔하게 소개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만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와서 봐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정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맞나 싶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중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마 잘 아는 친구니까 친구가 일단 와봐 그러니까 마지못해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47절 뒤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야 정말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고 나다나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참 이상하지요. 자기가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풍성하고 그곳에 그늘이 이렇게 넓게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또 묵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름에 수련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시골로 이렇게 교회나 뭐 이런 데를 해서 가면 이제 뭐 성경 공부를 반별로 모여서 합니다. 그런 반별로 모이면 요즘처럼 뭐 방들이 잘 돼 있고 다 에어컨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바람 살랑살랑 부는 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도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하게 살지만 우리의 속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밥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나를 다 아시네. 예수님 나의 중심을 아시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만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출세를 왕으로 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권력, 성공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있고 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할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지배돼서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권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과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참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의 고백, 이 고백,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이 나다나엘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